5장 1절부터 8절까지 받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가 하는도다. 자,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심판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서론을 해 나가면서 3장과 4장의 결론은 뭐냐면 4장 21절 이거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을 향하여서 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체자임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집중할 것을 말씀했는데 21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그러면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결론을. 그래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인하여서 교회가 분쟁이 쓰는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했을 때에 그들이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진다면 매를 안 맞을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로 나아갈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제 저 깊을 좀 끄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인간의 지혜 속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결국 뭐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고린도 교회가 원래 이방인의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상업, 이 무역이 있는 교회, 지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엔 타락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타락이. 그 타락을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 아주 심했던 지방이었거든요. 고린도 지방이. 근데 그 세상에서 있는 그 풍습이 어디에 들어왔냐?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주석이나 이 책들을 뒤져보면 교회 안에서 음행이 서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남자가 이제 이방인의 여인을 취했던 그 사건. 아비의 아내, 그러니까 첫 후처를 취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책망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2부에 들어서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악행을 행하느냐 그 얘기죠. 이방인에게도 없어야 될 그 악행을 왜 하고 있느냐. 그릇된 자유의 사상, 복음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원론의 사상을 가지고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이미나도 구원도 받았다. 나는 이미나도 은사도 임했다. 성령의 체험도 임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미나도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 그릇된 진리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음행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육체의 방종, 육체의 쾌락으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이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나타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만나면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보면 죄를 짓는데 죄를 짓을 땐 남 죽여서 자기 살자고 죽이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아. 근데 지나고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아니면 수시로 여러분 안에 그렇죠? 여러분 심령이 체크되어졌을 때 그건 결국은 남 씹는 것은 결국은 나 살기 암이요. 남 죽여서 나 살기 암이다. 그 얘기.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모든 종류는 나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성도란 무엇을 깨닫는 거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저주를 받아야 되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당연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된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육체를 쳐서 다스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체대로 살고 싶다니까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향하여서 살기보다는 당장 내 육체의 소욕을 인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선악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살아왔던 그 육체적인 삶이 우리에게는 먼저 가까운 거예요. 먼저 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고 어떤 때 고난을 줄 때 아픔을 줄 때 괴로움을 줄 때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깨우침이 되어져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고 부딪힘이 되어지고 깨어짐이 되어지냐? 돌이키라고요.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을 하잖아요. 제가 늘 많은 기도는 안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뒤적뒤적 무만 가지의 삶이 있지만 반드시 밤에는 하루를 뒤돌아보고 기도하시고 잠깐 5분이면 어때요? 숙이면 주마등처럼 들어가고 특별히 양심의 기능에 여러분 속에서 자책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주마등처럼 지나가보러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반드시 머무르고 새날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졌을 때 여러분이 조금씩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내가 너네들에게 가서 너네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던 것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나 받은 은사 가지고 능력이라 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령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달란트를 주신 거지. 그 사람이 기도 많이 안 하고 이쪽 사람이 기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서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은사가 그냥 열어주고 인준이나 의준이 같은 경우에 이인준 전도사나 윤경이 사모 같은 경우에도 무슨 저처럼 그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도 은사를 주시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역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제외된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느냐? 못 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도 용감한 가지 죄를 져놓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 은혜를 누리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율법과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다 정리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율법과 복음으로 가려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겠으나 그건 나중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왔고 은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인이었다 딱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말고 분쟁이 있었던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고 교회생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충 우도례 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붙잡아주는 일, 우리가 실질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하는가의 삶과 연관이 되어졌을까.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풀고 2차적으로는 율법과 복음을 풀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분쟁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매에 대한 얘기, 징계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은행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가자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합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많다고 자랑질하고 사랑 갈라서 파가 되어지고 막 그리더니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을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행이 있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 교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나 편지를 써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은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안에 첩인 거죠. 후처인 거죠. 그렇죠?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도 그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 하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다 하고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비의 아내를 첩을 어떻게 동침했다, 음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성행했던 그 음행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악한 행위 이방인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비의 첩을 아비의 후처를 향해서 음행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음행으로 끝나면 여러분과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자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여기다 적용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고린도전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다락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세대를 거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음행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다 적용을 시켜감으로써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할 구약성경을 복음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졌다는 거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행의 문제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 복음이 내게 은혜고 감사가 되어져야지 이 복음을 인해서 죄 짓는 것도 아주 무관하게 그냥 복음으로 다 처리해버리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가 있을 것을. 훈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실질적으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었는데 불구하고 너네들은 이방인이 이제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덧입혀짐으로 그들은 이제는 이방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권속 이방인이 아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너네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치세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진 거죠. 죄가 없는 자가 되어졌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은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은. 죄는. 그래서 누룩이 술 저는 아는 거 그것밖에 없네요. 술 이렇게 만들 때
어머니들이 뭐 집어넣죠? 누룩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 누룩이 어떻게 돼요? 그 항아리에 있는 그 쌀인가 밥인가 막 다 한순간에 퍼져버려서 부풀게 한단 말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죄성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돈 많은 하나님 앞에 2만 원 내는 거, 그것이 어떤 때는 매번 여러분이 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위해서 쓴 건 5만 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선악과 육신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지식 제약에 대한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마음은 그냥 그림과 같아, 그림자 같아, 그림과 같아. 근데 실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이 나오지 않는 그렇게 연약함.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서 기대할 수밖에 없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묵은 누룩을 반드시 내어버려야 된다. 새 덩어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 죄성을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음행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쭉 풀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서 있는 음행은 어떻게 해요?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 내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 우리의 이 죄성, 이것은 어떻게 해요?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 맞는 거 할렐루야 맛있다 이러면서 매 맞으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고 감옥에 가는 것이 뭐 좋은 일이겠어요. 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있어 내가 이 땅이 필요하다면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내 삶을 내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셨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도다. 그렇게 분명히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던 것은 십자가,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으므로 너네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들을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 대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네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룩이 없다 그 얘기는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인 거죠. 교회가 우리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이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가 고린도 교인이었다. 그 얘기죠. 그 은혜를 확신케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너무나도 많은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얘기가 총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다른 데는 안 나타나 있어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섬김으로, 그렇죠? 구제로, 또 목사의 직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사들도 그것도 은사고 달란트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뭐에 대한 얘기를 하죠? 11장인가 12장이 은사장을 해서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을 하고 예언의 분별함이 있고 신유가 있고 뭐 또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고 이런 은사는 고린도 전서밖에는 기록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그 구원의 확증을 하기 위해서 못나고 천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은혜가 많았고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라는 그 누룩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누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은 누룩, 계약한 악독한 누룩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언제 있었던 것이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의 모습이 뭐예요? 지금 음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 다닌다고 해서 다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척 할 뿐이지.
믿음 좋은 척 할 뿐이지.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저를요. 예. 누구 얘기할 것도 없고, 열받으니까. 예.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속에서 옛 모습이, 구습이 욕심을 따라서 다 죄 짓는 건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다 그 생각 났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그러면 죄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그러면 10계명에 5계명서부터예요. 부모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죄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그럼 예수 구원함에 이르렀으니까 이제는 제사함을 받을. 그럼 간음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도적질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부모를 대적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이용만 해먹는 거죠. 자기 사욕을 위해서. 예전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기 위해서 섬기다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제사함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못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를 지금 타치하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죄의 문제를. 그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뭣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쉽게 죄를 짓는 거죠. 욕심과 탐심, 이 육체의 본능 퇴락을 위해서. 네. 우리가 짓는 죄가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아닐 것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보면 장자였던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뭐 했어요? 서모 비라를 통과하는 일이 있었던 장자의 직분을 뺏겨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뭐 때문에 타락이 되어집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노아 때도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겠어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표현으로 뭐 했대요? 한탄한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죠. 또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또 누구를 예표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되어지고 노아에게 딸렸던 8 식구 새롭게 피조물 되어졌던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일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뭐 부분적인 건 우리가 알죠. 여호수아나 모세나 또 요셉이나 야곱이나 그걸 통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공부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영적의 타락이 무엇으로 나와요? 죄성으로 나오고요. 음행으로 나왔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음행이란 지금 뭐 남자 여자의 관계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상과 버타는 우리가 누구였어요? 예, 가늠했어요. 그럼 우리도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보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어리를 가려요? 하체를 가지고 뭘 입혔어요? 치마를 입혔다니까요. 그 선악과 따먹은 것이 뭐였어요? 간음이었고 우상숭배였단 말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찢어지지 않는 옷 누굴 줬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죠. 가죽옷을. 예.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행이 들어왔다. 죄가 고린도 교회에 투입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는 음행을 크게 다른 것 무엇보다도 음행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어요. 음행에 대해서. 야, 내 주님이 보셨을 땐 그 죄나 그 죄가 똑같은 죄.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실래요? 내가 감기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가끔 켈락켈락 하는데 어쩜 그렇게 안 나요? 감기 들린 거 가지고 내가 쪼나요? 약 먹고 약을 잘 안 먹으려니까 그랬지만 감기 걸려서 내가 막 죽을까봐 벌벌벌 떠나요? 아니면 내가 암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감기나 암이나 병은 똑같아요. 근데 그 병의 종류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운지도 모르고 두려운지도 모르고 막 써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일상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일상의 죄는 지을 수 있다고 쳐요. 예. 그렇지만 간음은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일지라도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 그래서 젊어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 잘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온 사람은 얼마나 좋냐고요. 젊어서부터 이렇게 살아가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다면 죄를 인해서 연단은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형벌이 아니에요. 지옥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거든요.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사랑의 징계가. 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율법과 복음을 풀지만 고린도 교회는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풀린단 말입니다.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창기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한 6절 주와 하나가 되어졌으면 그것도 뭐야? 한 몸이고 한 영이 되어지는 건데 8절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몰라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는 이 죄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음행은 어떻게 해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마음이든 몸이든 생각이든. 네? 그러면 다시 봐요. 19절 볼게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에다 뭐 들여오는 거예요? 예, 창기 들여오는 거예요. 음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몸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나타나서 걱정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복음을 가진 우리는 더더욱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담은 우리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귀 가린 게 뭐냐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구약에 나왔잖아요. 제가 너네들의 앞길을 어떻게 요? 막는다 그랬잖아요. 막는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고 죄를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져야지 육체의 본능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런저런 죄들이 지면 마음이 괴로워. 근데 괴로운 것도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얻어 터질 날이 곧 가까이 오시는 줄 알면 돼. 저도 죄 져요. 죄. 그렇지만 회개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값으로 너네들 핏값으로 샀어. 생명을 주고 너네들 샀어. 그렇게 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 산 것이야. 그런즉 어디로요? 몸이에요. 몸.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도 어디로 나와요? 몸으로 삶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텔레비에 보면 목사님들 얻어맞는 일이 돈, 여자 문제 다 그런 거잖아요. 예. 참 인간의 본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목사님들도 텔레비에서 얻어 터지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서운 문제냐면 그건 무슨 개망신이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다시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그래서 성전 더럽히면 뭐한대? 멸하겠다 그랬잖아요. 결코 좋은 일 없어요. 자, 3장 16절. 여러분 오늘 안 나타내세요? 묵어서 때가 되면 차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 성경에 있는 일인데 안 하겠어요? 복음으로 그냥 살면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 같아요? 그분이요? 지식은 있죠. 머리로는 안다니까요. 몸으로 나오질 않아요. 마음으로 나오질 않아요. 참 답답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 담겨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오늘 애초에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나오지만 적어도 그것은 다스릴 수가 있어야지. 근데 어떤 사건에 의하면 우리가 평안하다가도 어떤 인격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못 참는 거야. 그때 뭐가 나오냐?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실력이 아주 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큰 소리를 할 수 없어요. 단 중요한 것은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 수도 있어야 되고요.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깨달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 뭐 복음인데 뭐 그린다.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 잘해요. 옛날 복음 보니까 안 가르쳐드리. 이런 건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아서 잘 안 가르쳐드린 거지.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고 쓰는 질이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요?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권면을 해도 뭐 힘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뭘 추구해요? 거룩을 추구하는 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2절 보세요. 은혜이 있다는 거, 취했다는 거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면 그리하고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리하고도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질 않아.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통한이 뭐예요? 슬퍼하다, 한탄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은행이 들어왔는데 예? 왜 한탄하지 않으면 왜 슬퍼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너네들이 자랑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배부르다, 부여하다, 왕노릇하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음행한 자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어떻게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왜 물리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음행을 두고도 통곡하고 그 행위를 쫓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어야 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원수로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슬퍼하지도 않고 한탄하지 않고 내가 쫓지도 않는다면 너네들은 지금 누구의 손에 누구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는 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내어 쫓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교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 어떻게 안 내쫓는 거죠. 예? 어떻게 손을 잡는 거죠. 예? 무엇 때문에?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지금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고 했을지라도 음행한 자를 향해서 내어 쫓지 않고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것은 그들은 구원론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잘못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내어 쫓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 사상을 가졌던 이방인들은 두 가지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인준전서 수요일을 하던데 영은 선하고
그래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제 문제에서 깨끗이 해결받았다 그 얘기죠.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악한 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그냥 이렇게 음행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이미라도 구원도 받았지, 이미라도 은사도 받았지,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보장이 됐지, 이런 사상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제약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 그릴 것 같죠. 어느 큰 교회 목사님도 하는데 뭐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어주면 너무너무 덕을 세우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놈의 인간의 본능이 악하기 때문에 질성이 많아서 가끔가다 텔레비에 두들겨 맞는 사건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모님이 그때 붕해하면서 나한테 누구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라, 예. 그러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사명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무서워하고 벌벌 떨다가 나가자 빠지는 거지, 병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기도만 할 뿐이지, 올 뿐이지. 예? 그래서 한 사람의 그런 음행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저질러졌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뭘 보고 있는가? 은혜가 있다니까, 은사가 있다니까, 체험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인해서 난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유를 증명하고, 야 그래도 내가 은사가 왔잖아 이러고 뽐내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되신 거냐. 예? 얼마나. 그래서 그들이 그 추악한 일을 행한 자를 교회 밖으로 내어 쫓지 않은 것, 똑같은 인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내쫓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 혓바닥이 안 붉으려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교회 개인의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한 여파를 인해서 교회 전체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목사 다른 공교회 목사도 그리는데 벌써 45분이면 어떻게 해? 시작도 안 했는데. 하는 끝에 한 번이나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를 해야지. 자꾸 하면 여러분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다뤄보자는 거예요. 이제. 나도 죄인이지만 예? 한 사람의 그 역량이 어떻게 해요? 어머 그 사람 은사도 받았던데? 체험도 많이 했던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부족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소리 소문 없이 그 뭐예요?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보이지 않게. 저 권사님 뭐 권사 같은데 권사님 아이고 뭐 저희 교회는 여자 권사님들 이제 장로로 뽑습니다. 목사가 여자는 장로교회 이제는 목사를 허락을 해서 예 뽑아요. 그래서 난 정말 여자분들이 권사님들이 일을 많이 해주시니까 정말 장로님들을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장로가 되어져서 주의 선함을 같이 난 내 뜻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뜻 구할 것 같으면 날마다 부흥회하고 날마다 전도 뭐 총력 전도 맨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일을 한번 얼마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님의 선한 일을 좀 이뤄봤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네. 장로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앞에서 주의 교회 안에서 주의 뜻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협력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앞에 그 반열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주의 일을 도모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봉사할 수 있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지금 떠나 있어요. 안디옥교인지 어디 교회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어떻게 판단한다. 그 얘기는 심판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하겠다. 그 얘기죠.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설립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역 식구가 되어지면 여러분 구역 식구가 더 귀하죠? 네. 헤어지면 또 소홀해지면서도 그렇죠? 전도한 사람 여러분 어때요? 예, 귀한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그 초대교회 그 환란 가운데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를 세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때는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기를 얼마나 원하겠느냐. 근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음행의 사건이 터져서 소문이 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일을 행한 자를 음행한 자를 향해서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했던 거죠. 복음을 위임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래서 출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가기 전에 나가죠. 교회가 뭐 사방팔방에 깔렸는데 뭐 나가죠.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위를 부여받았으므로 그의 뜻을 순종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네? 내 영과 함께 고린도 교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사도들에게 교회에 치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합시다. 4절 봅니다. 5절 봅시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본능으로 육체로 살아감을 인하여서 깨닫고 돌아오라고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요.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육신이 멸한다는 거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징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인 것이 복음을 가진 자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사단의 권세가 꺾였는데부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 음행을 퍼뜨렸을 때 그는 어디에? 교회로부터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교회로부터 쫓겨났다는 얘기는 사단의 주권에다 하나님께서 넘겨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미라도 사단의 권세에 넘겨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예. 그러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어디에다 넘겨줘요? 사단에게 넘겨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의 권세 아래 넘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이미라도 영혼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니까 이 육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사단에게 매임받아져서 얻어 털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는 일들이 결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좋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좋을 일은. 그런 개념도 없이 예수를 믿으면 어떡해요. 그만큼 여러분 말씀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안 왔다는 걸 아셔야죠. 저도 연약한 거 인정한다니까요. 네. 자, 그럼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봅시다. 맞나요? 네. 디모데전서 1장 20절 여기가 아닌데 한번 그래도 봐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뭐를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야? 사단에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했던 자거든요.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떠들었던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디다 넘겨줘요?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왜? 사단이 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 징계가 올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해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물질도 그래요. 남편의 문제도 그래요. 자녀의 문제도 그래요. 또 뭐가 있냐?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거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넘겨주고, 사단에게 넘겨주면 그에게 징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해방했던 거 얻어 터짐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해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했대요? 사단에게 넘겨준 거요. 넘겨준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뭘 푸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거고 사단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쫓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건데 음행이 들어왔다면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인 전체를 향하여서 초대교회였으니까 그것이 바로 쓰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다 음행으로 물들게 되어졌단 말이죠. 영향을 크게 주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잘못해서 돌이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잘못된 것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고 그 일을 향해서 가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뭐예요? 징계에 넘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서 고난이 와야 깨달아요. 이놈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안 변해요. 안 변해. 우리가 예전에 왜 변했냐? 축복받아라. 만사형통된다. 그거 바라보느라고 조금 변하는 것 같았죠. 근데 여기서 그거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그게 뭐예요? 육신의 본성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데 거기에서조차도 눈이 안 떠지는 건 어떻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한 회원으로서 그들에게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집행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탁이 뭐예요? 내어 쫓으라, 멸하라.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아이의 구원을 얻게 하려. 그러면 징계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징계를 받고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육신은 고난을 당하고 병을 당하고 사업이 실패가 되어졌을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살리는 것. 영은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많은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육신을 멸함으로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아나벨 삽비라의 사건과 같이. 그건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풀어나갈 얘기고.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 예수의 날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지만 육신은 뭐예요? 몸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언 23장 14절 보세요. 잠언 23장 10절. 아니에요. 14절이요. 아닌데요. 23장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어떻게 음부에서는 구원을 해요. 잘못되어졌으므로 그에게 채찍을 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아픔이 이런 고난이 오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그때는 힘이 있을 때예요. 주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럴 때는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더 땅에 떨어지라고 더 하나님께서 뭐 보내요? 네, 환난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애금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고 이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때는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애굽에서 한 100년 살다가 그냥 꺼내면 얼마나 좋겠어. 꼭 400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혹독, 흑암, 함흑
그 고역을 인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주님의 선함을 도모해 나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주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형벌은 불택자에게 있는 거. 우린 형벌이 아니에요. 벌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은 불택자에게 있는 거고 징계는 택자에게만 있어요. 사랑의 징계. 몸은 열어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떡할 건데요? 지옥벌로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구원이, 그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왜 이곳에서 못 채우기로 하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채우기를 갈망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것도 없는 그 은혜를 사모한단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2장 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6절. 고린도후서 2장 6절 치세요. 네. 앞절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뭐요? 족하도다. 벌 받는 거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징계인데 8절 보세요.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니 사랑은 징계를 할지도 벌을 주랄지라도 뭐한대요?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사랑으로 징계를 해나갔을지라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 징계를 벌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저희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1절 보세요. 11절. 이는 우리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향해서 벌을 주는 거, 교회 지도자들이 벌을 주는 거, 그 벌 받은 거 마땅하니까 받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근데 그 벌 주는 것도 무엇으로 해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어휴 저거 미워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배우로 미움을 통해서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좀 사랑도 하시고 존경도 좀 하시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남도 사랑해주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인정을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필요해. 왜? 우리는 어차피 선악 까다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빠가 잘 되니까 내 안에서 뭐가 있어요? 배가 아프더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리고 싶겠어요? 근데 내 안에서 이 죄성이 있으므로 그렇게 유발되어지는 걸 어떻게 해야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왔고 그 벌 주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니까요. 징계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에 향한 잘못된 것을 알면서 벌을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가서 6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이 땅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원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끄는 역할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뭐래요? 너희는 매를 순위 받으라. 우리가 온전히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뭐한대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뭐야? 순종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교회는 우리가 뭐 이 교회 내 교회도 하나님 보셨을 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일 뿐이에요. 하나의 교회일 뿐. 네. 사역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서 하는 역할은 다 달라져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 복음 붙잡고 그 복음 인하여서 주님을 섬겨드리는 그 자리로 나오면 된단 말이죠. 네. 경외하지 않으니까 못 때리는데 내 때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뭐요? 순종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다시 육신을 멸한다 그 얘기는 폐허로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육신을 멸하고 폐허로 만든다. 죽음으로 징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의 세력들에게 죄인들에게 이민하도 육신이 멸망당할 것을 이민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넘겨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방탕은 우리들에게 파탄을 가져와요. 방탕이라니까 술만 아니요 죄. 육신의 본능만 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냔 말이에요. 그 뭐예요? 대한항공에 거기 뭐 두 부부 부녀가 거기 뭐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뉴스 나오더만. 예,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돈은 결국은 육신의 타락으로 육신의 쾌락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될 것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가난하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가 또 때로는 돈을 안 주니까 조금 원망하다가 그래도 이것도 족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딸 4시 가지셨잖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많이 있냐. 없는 것만 보이는 거 우리는 없는 것만 내게 없는 것만 보이는 거지만 그래서 없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뭐 꿔줬어요? 빚졌냔 말이에요. 다 줬는데 그걸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출발점인 거예요. 남들보다 특별한 거 가졌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걸 가진 거고 우리는 이것을 가진 거고 우리 안에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부터 3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래. 심판이나 판단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로마서에도 판단하지 말는데 여기서는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예요? 이웃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죠.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만 잘못되고 잘못되어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판단하고 심판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왜 안 내쫓았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안 내쫓는 거야? 그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초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가지고 우리는 속으로 끙끙 앓지만 예? 보세요. 판단을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어 쫓기는 거, 육신을 멸하는 거 뭐예요? 징계를 받는 거죠. 구원받지 않 이미라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이게 형벌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을 멸하라, 폐허로 만들라, 죽음으로, 저주로 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으로, 그것이 육신의 몸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할 징계를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제약된 세상과 함께 죄를 인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책망함으로 그 영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잔다는 것은 죽음을 멸하고 있다. 죽는 것도 그냥 끄덕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성경에 없는 얘기.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떡떡떡 할 때 어르신들이 먼저 가셨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침상에서 누워 계셨을 때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살이 안 찌고 막 이러고 그랬을 때 그 늙음에 대한 모습이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민망스러울 정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뭘 보세요?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 모습. 죄를 짓지 않았을 때가 어딘 거예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천국에 가면 그거는 난 믿어지는 것 같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젊은 모습으로 있는 거. 그건 정말 믿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모두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니까 가장 이쁘고 아름다울 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가정은 교통사고든지 병이든지 죽음 앞에서 이르렀을 때 우리가 시신을 봤을 때 내 부모고 내 형제지만 이쁘지 않아요. 거기다 또 시간 지나서 냄새 난다 그래봐. 시신이 부패돼도. 예. 그거 안고 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예. 죽음이. 예. 자,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예. 쓸데없는 일에 뭐로 참여를 하냔 말입니다. 예.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어둠의 일에 책망하라. 책망해. 예. 12절. 우리 서로 그거 해야 돼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은밀히가 뭐예요? 은행인 거죠. 뭐예요? 예. 말 못할 짓을 뭐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예.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책망해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책망이 없이는, 징계가 없이는 이놈의 죄성은 도무지 안 변해요. 네. 자, 13절까지 하면 됐나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음명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이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음행한 자는 어디래요?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라. 그래. 구약에도 보면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영향을 끼쳤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내쫓고 그를 죽이는 일들이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음행하는 거,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5장 2절 볼게요. 하반절. 보세요. 성경으로 보세요.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13절입니다. 13절. 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음행이 들어왔다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 하래요? 쫓으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갈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이거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한 것이 옳지 않도다. 옳지 않도다.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왔고 교회에 나쁜 짓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들은 뭐야? 영적으로 배불르다. 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체험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데 내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안 위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하나면 끝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음행이 있으면 그 음행을 인해서 한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요? 내어 쫓고 건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따지는 거야. 교회는 글러가든지 말든지 간에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런다는 거잖아요. 은혜 준 것만 막 자랑을 하고 교회가 나가 자빠지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도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적은 누르기. 이 음행이 쭉 5장 연결하는 거죠. 적은 누르기, 이 죄성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해! 그리고 소리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물음표 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캐션 마크를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는 일들, 지체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워주고 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또 우리 안에서 내어쫓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어쫓고 다 도망가요. 있기 전에 다 도망가. 가지 말라 그래도 가. 그런 사람들은 그랬다. 그게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계가 훼손이 되고 자신들의 공동체 전체가 더럽혀진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만과 자랑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에 관심이 없다면, 아픈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을 향해서 무관하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무관한 자로서 자기의 배만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